지난주에 저희가 관심을 좀 갖고 살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관심 좀 갖고 사셨어요? 관심을 좀 가졌었나요?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살았어요? 뭐가 제일 관심이 있었나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는 날씨에 관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있었고, 특별히 강 집사님 또 여행을 가셨기 때문에 선물에 관심이 좀 있었고, 선물 사올까봐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관심 갖고 사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관심을 갖고 살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건 결국 나하고 관계되는 일이거나 내가 정말 이 흥미가 있거나 내 이익관계에 관계에 있는 것들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도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놓치고 살아요. 관심을 두면 마음이나 말이 좀 많이 달라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이제 24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제법 된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저보다 훨씬 오래 30년 넘으신 분 계세요? 미국에 오신 지? 어휴, 20년 넘었다. 네, 몇 사람 계시네요.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미국 사람들과 좀 접촉하는 그런 편이었었거든요. 직장도 좀 그랬었거든요. 제가 보이스카우트를 오래 했었는데 보이스카우트 행사 있을 때마다 어떻게 국제부 같은 데서 일을 많이 도와드려서 말도 안 되는 영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영어였는데 그래도 의사소통을 하면서 한국의 주둔해 있는 미국 분들 중에 정기적으로 만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 문화를 나름대로는 좀 제법 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24년 전에 부모님이 계신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시애틀에서 비행기를 갈아탔는데 시애틀에 딱 내려서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갑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공중전화를 미리 이렇게 하면 요금 넣어라 이제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전화기를 들고 전화 다이얼을 돌리니까 기계음 같은 여자 목소리가 다 나는데 아무 말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전혀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마지막에 땡큐 하고 딱 끊어지는 소리만 알았어요. 땡큐 소리는 알고 끊어지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애를 쓰는데 어떤 미국 아저씨가 와서 전화를 대신 들어보더니 코인을 바꿔오라는지 그 얘기는 또 어떻게 알아들어갖고, 그러니까 사람을 얼굴 보고 하는 얘기는 알아듣겠더라고요. 얼굴 보고 이렇게. 그래서 알아듣고서 이제 몇 달러를 바꿔오라고 그러는데 지금 생각하면 신기한 일인 게 공항 매점에서 그때는 동전을 다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죠. 뉴욕에 밤에 늦게 도착을 했는데 다음날 이제 밤에 늦게 도착하고 그 다음날 맨하탄에서 일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찾아서 주소를 들고 지하철을 타고 나갔어요. 집이 이제 맨하탄 제일 꼭대기 브롱스 곁에 있었는데 전철을 타고 맨하탄에 내려서 친구를 만나러 가면서 저녁을 함께 먹으러 가면서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뭐냐면 하이 이 소리였어요. 하이. 엘리베이터에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미국 할머니를 웃으면서 하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 할머니가 나를 아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할머니가 나를 아나? 지금은 여러분이 오래 이제 사셔갖고 당연히 하는 걸 갖다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아무튼 알든 모르든 눈만 마주치면 웃으면서 하이를 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땡큐 하는 소리와 하이 이 소리가 미국에서 처음 며칠 사이에 제일 많이 들은 단어예요. 난 모르는 사람도 미국 사람들을 마주치면 하이 하는데,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영만리 머나먼 고국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면서 만나는 고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끼리는 만나면 멀뚱멀뚱하는 거예요. 저건 또 왜 왔나 뭐 이런 눈치들로. 이게 뭐 우리 생각에는 한국 사람을 만나면 쫓아가서라도 한국에서 오셨냐고 그러고 반갑다고 그러고 뭐 호들갑을 떨어야 될 것 같았는데 뭐 한국 사람끼리 멀뚱거리고 뭐 가만히 보면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같더라고요. 표정이 다 근엄해 갖고 그러고 다녀요. 표현이 없어요. 좋은 건지 싫은 건지 나쁘다는 건지 괜찮다는 건지 표현이 전혀 없어요. 물론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 싫어도 오케이 뭐 좋아도 뭐 노 프라블럼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적성에 잘 안 맞더라고요.
크게 뭘 좀 사람이 크게 다친 것 같아서 Are you okay? 이러면 대부분 답이 뭐라면 I'm okay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 우리는 Are you okay? 그럼 죽겠어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How are you? 그러면 How are you? 그러는데 딴소리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How are you? 그러면 fine, 뭐 good, thanks 이러지. How are you? 그러는데 no, 뭐 이러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죽겠어 뭐 이런 얘기라도 좀 해야 되고 How are you? 이러면 뭐 우리식대로 그 영어 하자면 so 뭐 이런 말도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표현에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건지 싫은 건지 인색하고 철학자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전혀 내색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린 정말 그 전부 다가 제가 보면 다 양반 가문 출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양반보다는 상놈이 훨씬 더 많은 거거든요. 저희처럼 확실하게 족보가 있고 뭐 선산 있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양반이지만 이 안에 뭐 양반 아닌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근데 이제 다들 얼굴을 근엄하게 선비 표정을 딱 하면서 그렇게 지금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현에도 인색하고요. 특별히 뭐에 인색하냐 하면 아까 아이들에게 얘기했지만 땡큐하고 쏘리 하는데 굉장히 인색해요. 그 아이들한테도 여러분 뭘 해주거나 하면서 생색내듯이 땡큐 안 해? 이래야지 해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뭐 은호한테도 그렇고요. 다 컸다고 생각하는 애들한테도 여전히 감사하다고 그래야지, 인사해야지, 이래야지 하지 간신히 그것도 고개나 까딱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회를 지탱하는 힘 가운데 표현의 힘이 있고요. 뭐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같은 그 거창한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훈련이 사회를 지탱하는 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모여도 그저 그냥 인사하고 표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say hi 하고 하는 이것들을 통해서 그래도 여전히 내가 이 커뮤니티의 일원이라는 끊어지지 않는 유대감 같은 것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표현을 하면 이해하고 신뢰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로 표현하면 전혀 모르던 사람도 일단은 뭔가 물꼬가 좀 트이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해하고 신뢰하기 시작하거든요. 특별히 그 크나 작으나 감사하는 표현은 사랑과 함께 관계를 가장 부드럽게 해주는 요소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다고 알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고마움을 표현할 때 훨씬 가까워지고 신뢰가 쌓여갑니다. 여러분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는요, 이건 정말 몸에 배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제일 인색한 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계산해요. 계산해서 요만큼만 하면 됐어.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거 내가 고맙다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고마움을 표현할 때 작은 거지만 한 번 더 신뢰가 쌓여요. 다른 것 갖고가 아닙니다. 아유 고마워요 라고 할 때 한 번씩 고맙다는 이야기를 표현을 할 때마다 인사할 때마다 한 번씩 신뢰가 쌓여서 나중에는 정말 그 말로 안 해도 되는 그런 혜택을 보는 날도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닮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닮게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감정이 무지하게 풍부하셔요.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정말 기뻐하는 걸 우리처럼 그냥 아유 너무 좋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큰 소리로 박장대소 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숨도 지으시고 분노하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실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에 죄를 뺀 모든 감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를 뺀 모든 감정이. 여러분 사실은 분노하고 화내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사실은. 물론 그 분노를 어떻게 내느냐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에겐 그런 감정의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 바로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찬송을 많이
부르고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이거 말을 잘못하면 이제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니까 그것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가장 귀한 감정의 표현이 감사예요. 감사는 다른 감정, 많은 슬픔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쌓이는 것이라면, 감사는 특별히 타인을 향해 드러나는 감정이에요. 타인을 향해 드러나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성숙한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인도시키시는데 가장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성숙하게 자라기를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은 감사의 훈련을 위한 것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감사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정하신 그런 것이 절기예요. 절기를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3대 절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그대로 하자면 무교절, 맥주절, 수상절인데요. 무교절은 뭐냐 하면, 여러분 6월절은 아시잖아요. 6월절은 출애굽을 하려고 할 때 마지막에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의 바른 쪽에는 장자를 죽이는 저주가 그냥 지나쳐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장자가 살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6월절인데, 그 6월절이 지난 다음날, 오늘이 6월절이면 이제 내일부터 7일 동안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지내는 절기예요. 맥주절은 말 그대로 보리맥자 가을 추자입니다. 보리를 추수한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보리를 추수하는 첫째 단을 바치는 날부터 7주에 지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77절이라고도 부르고, 49일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에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오늘 맥주절을 지키는 것, 이게 사실은 오순절의 정신이 담겨 있는 걸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날이 바로 맥주절, 오순절에,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우리가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세 번째가 수장절인데, 이것도 역시 수확과 관계되는 것이죠. 맥주절에 봄에 곡식을 거둔 뒤에는 그걸 지키면서 감사절이라면, 수장절은 가을에 이제 포도나 올리브 같은 과일을 거둔 다음에 지키는 감사절이거든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두어 드린다, 그리고 보관한다, 이런 얘기해요. 근데 이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해서 보통 7일 8일씩 지켜가는데 40년 광야 생활 생각한다 이래서 천막 치고 밖에서 잠을 잡니다. 그렇게 잠을 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데, 오늘 16절, 우리가 읽었던 16절의 앞부분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을 지킨다,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둔다. 여러분, 수확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첫 열매는 처음 것과 함께 모든 것의 대표입니다. 처음 것을 드린다는 거. 우리가 나중에 11조 말씀도 한번 드릴 텐데, 처음 것 드린다는 거. 그래서 장자가 중요한 거예요. 장자가 왜 중요하냐 하면 집안을 대표하는 거예요. 장자가 죽었다는 건 다 죽은 것과 다름없는 거거든요. 근데 첫 열매, 첫 새끼, 첫 수확을 드린다는 건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농사 지었는데, 아유, 수확을 딱 해서 첫 번째 거, 이건 하나님 거지. 저희도 어렸을 때, 제가 지난번에 목회를 할 때도 그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성미 걷는 걸 하고 싶었어요. 성미 걷는 거 아세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밥을 짓기 전에 꼭 성미로 한 공기씩 떠서 따로 모아뒀다가, 성미 주머니가 이렇게 있었죠, 요만한 게. 그래서 그거를 교회에다 갖다 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걸로 떡을 해서 이웃에 돌리기도 하고, 정말 무슨 사찰 집사님 댁에 보내기도 하고, 또 많이 모이면 가난한 집에도 이렇게, 예전에는 봉투에다 쌀 사가고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쌀 봉투에다가 한 끼 먹을 거 사서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나눠주기도 하고, 때 되면
정말 떡도 하고 성가대나 뭐 이런 사람들 밥해 먹일 때 그 쌀로 다 해서 먹이고 이랬었거든요. 제가 늘 성미를 좀 걷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여기 지금 쌀 없어서 못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게 왜냐면 일단 성미를 뜨고 밥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성미를 뜨고 밥을 하는 것,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것 가장 좋은 것을 대표하고 처음 것을 드린다는 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11조가 10분의 1, 이게 10분의 1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몽땅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다가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그러셨어요. 오늘 이걸 잘못 해석하면 헌금을 강요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모든 절기를 제정한 이유는 단지 하나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것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빈손이 아니라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큰 돈이나 많은 재물이 아니라 과부의 두렛돈처럼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귀하게 드리는 걸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감사를 온전히 표현하고 사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되고요. 저희가 1년 전에 7월 7일 주일에 아이들까지 12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 벌써 1년이 됐어요. 많은 변화가 그동안에 있었어요. 새롭게 정기적으로 예배 참여하는 분들도 늘어났고, 정한 시간에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개척을 준비하면서 모인 예배로 시작해서 오늘까지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지내왔어요. 작은 공동체지만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그동안에 IT도 4번을 다녀왔고 5번째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역사회 일에 마음과 정성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역대상 29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많은 것들을 재물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고백할 때 했던 고백이 있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 여러분, 감사는 표현이고요, 돌아보면 우리에겐 감사할 일뿐이에요. 한번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고난과 아픔도 있었어요. 분명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길 힘도 있었어요.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넘어올 힘도 있었어요. 좋은 일, 여러분, 어떤 때는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일도 있었어요. 자랑하기도 뭐한 그런 좋은 일도 있었어요. 기쁨을 나눌 일도 감사하고 힘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평안한 마음으로 그래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가족에 대한, 가까이 지내는 이들에 대한, 모든 이들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에휴, 그래도 감사하지. 여러분,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던 분 간증 중에 하나가 김봉남 전도사님이라고 세브란스 병원 원목으로 계시는 분 간증이었는데요. 그분이 중증 환자들, 교통사고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장애 또는 완전히 혼수 상태, 그러니까 의식불명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남편이 살아있는 것만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얼굴 하나만 살아있는 그 상태로, 온몸이 다 신경이 죽어있는 그런 상태로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갔다 애들이 학교 갔다 들어와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는 거, 같이 일할 동료가 있다는 거, 감사해야 될 일이거든요. 어느 병원 병실에 붙어있던 글이에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가끔 수렁에 내던져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교만이 반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낄 때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님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감사할 일뿐이거든요. 표현하면서 때마다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드리는 감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매일 감사일기 한번 쓰세요. 매일 저녁마다 한 번씩 감사의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오늘도 밥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굶었습니다. 다이어트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개와 오랜만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소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건도 못했습니다.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발견이거든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가져오라 하시고 빈손으로 서지 말라고 하신 것은 감사의 표현을 하라는 것이고요. 감사가 생활화되면 삶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거든요. 맥주 감사절이어서 또 개척 준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1년이 돼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번 감사를 매 시간마다 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표현하지 못하는 감사는 나눌 수 없거든요. 표현해야지만 나누는 거예요. 오늘 얼마가 됐는지 맥주 감사절 헌금은 미랄 캠프나 고에드 지도자 대회 같은 데 쓰고 싶어요? 필요한 것에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눌 때 감사가 진실한 감사가 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만 해도 정말 훌륭하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만 해도 정말 괜찮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에 반드시 응답하셔요. 감사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시키실 겁니다. 네, 한번 해보실래요? 내 가족 이만 해도 훌륭하다. 시작. 내 교회 이만한 교회 절대 없다. 우리 성도 정말 좋다. 우리 목사님 조금 그렇다. 그래도 감사하다. 아니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좋아서 감사하는 것 말고 내 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돈 정말 딱 맞게 주시네. 건강, 여러분 밥 먹고 웃을 수 있으면 기가 막히게 감사한 일이거든요. 감사를 로또가 당첨돼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지금 주신 모든 것에서 누리는 감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